이제 3일 남았습니다. 3일 후면은 이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이제 벌써 3주가 됐네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오고 가는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또 지난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시는 선지자로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길을 완성하시는 완전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탄의 큰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구약시대. 우리 성경에서는 구약시대 제사장 뭐 많이 나오죠. 아마 지금 유대교회는 지금도 제사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제사를 드리죠. 제사장의 역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제사를 주관하는 이, 집례하는 자, 그가 제사장이죠. 제사를 언제 드리나 성경을 봤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 모세 이후로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요. 매달 월삭이라고 해갖고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요. 또 매년 대속죄일 해갖고 매년 하나님께 또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절기 때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절기 때마다 또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또 수시로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로 저러한 이유로 제사를 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제사를 왜 드렸느냐 보니까 크게 두 가지를 구분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화목제로 드렸고요.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뭐냐? 그 뜻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를,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기를, 그걸 목적으로 드린 게 제사였고, 또 하나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거죠. 화목제, 속죄제, 이름 다 어려운데 하나로 또 합쳐 보겠습니다. 그럼 제사를 드린 목적, 이런 제사를 드린 목적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죄로 가로막힌 혹은 무언가의 문제로 인하여서 화목해지지 못함을 하나님께 고하며 화목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구약시대 제사였다라는 거죠. 이 제사를 집례하는 고유한 권한을 가진 이가 바로 제사장이었죠. 누구도 대신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에게 이 역할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어긴 사람이 있었죠.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이었죠. 사울왕은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신이 제사를 집례해 버립니다. 사무엘이 하도 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집례해 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크게 책망하시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는 지금 제사에 꽂혀갖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는데 차라리 순종하는 게 낫다. 즉, 지금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함부로 다른 이가 하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사장은요, 제사를 집례하는, 주관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요, 대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큰 자가 붙어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어떤 대제사장이 계시다고요? 큰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사실은 대제사장이요, 아니 큰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오신 거죠. 이 제사장은요, 이 제사를 주관하는데 특별히 앞서도 말씀드렸죠, 속죄, 죄사함의 그 중재자의 역할을 또한 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대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왜 자기들이 알아서 그 회개하지 못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했을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었죠. 완전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 죄인이 감히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죄값을 드리려고 나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죄인이 그냥 직접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나갑니다, 구약시대에 그랬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가 죽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함부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사장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용서함을 구했죠. 이 죄 용서받는 일이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 지켜야 할 필수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이 속죄 제사, 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했습니다.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게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보면서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의 그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죄값이 무엇이냐? 성경은 말하는 게 사망이라고 하죠.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피 자체가 생명이요, 피가 없으면 죽음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즉, 이 피의 제사라는 것은 나의 생명을 드리는 제사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께 드리자면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죄 지은 죄인들을 내게 대신 짐승의 피라도 죄값으로 드려라 말씀하신 거죠. 이게 구약시대의 피의 제사였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는 크든 작든 생명의 값을 치러야 하는 문제였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요, 우리에게 생명의 값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괜찮은데요. 저는 오늘도 죄 지었는데 괜찮습니다. 다 아시다시피요, 지금은 그 심판이 보류 상태인 겁니다. 유보입니다. 마지막 날 정산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죄 지은 거. 오늘 우리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돌아갑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하기 위해서는 피의 제사가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의 제사로 우리를 대신해서 드리신 것이죠. 또 한 가지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요. 속죄 제사를 위해선 피의 제사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그 의무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는데 막 지저분하게 막 그 재물도 또 뭐 병들고 안 좋은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성경이 말하죠. 나를 정결하게 하고 재물을 정결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사장이 정결해야 했습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또한 정결함으로 그 제사를 그 속죄 제사를 집례해야 했다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특별히 기름 부음 받았더라도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항상 그들은 목욕 제기를 했고요. 부정을 그 전날부터 멀리하는 그러한 그 의식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을 무겁게, 중요하게, 귀하게, 특별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항상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깨어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목사님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립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정결하게 준비되는 것이 온전한 예배의 필수 요건이라는 겁니다. 죄를 멀리 하도록 힘쓰는 거고요. 예배에 앞서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을 우리 신앙의 선배분들이 열심히 힘썼습니까? 일찍 자기. 예. 토요일 밤을 더 이렇게 조심합니다. 주일 아침을 부부싸움 안 하려고 조심합니다. 그게 다 이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죠. 이 속죄를 제사를 드리는 이도 또 제물도 그뿐 아니라 제사장까지 모두가 정결해야 한다. 이게 속죄 제사의 두 번째 필수 조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보내십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제사장을 살펴본 거고요. 대제사장은 이 그냥 제사장들 가운데에서 한 명을 각 시대마다 한 사람만을 뽑죠. 그래서 그에게 대자를 붙여서 대제사장이라고 명명합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일반 제사장들과 조금 다릅니다. 일반 제사장들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집례를 했다면 대제사장은 나라와 민족을 놓고 모든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것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했다. 제사를 드렸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아주 일단 대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예수 대제사장과 다르게 전 역사를 통틀어 보니까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네요. 아주 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네요.
또요, 죄사함을 위해서 이들은 매년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대제사장은 이러한 인간 대제사장과 다르게 완전한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예전 그 목사님들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영단본.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는 청년 때까지도,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이 단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영단본이 몇 번이라는 거야. 근데 이 영단본이라는 그 단어에 이 예수 대제사장이 인간 대제사장과 다르다라는 강력한 특징을 다 담고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9장 12절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 먼저 유인물 주보를 보면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오신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단번에 죄사함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인간 대제사장들은요,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그냥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뭐 몇 번씩이라도 계속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한 번에, 단번에 이 죄사함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죠. 모든 인류의 죄사함을. 두 번째입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 한 번으로 죄사함이 완성됐는데 그것이 유효기간이 얼만큼이냐? 영원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죄사함의 그 죄용서의 효력이 영원하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회개의 고백을 드리고요. 지금도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옴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 이 죄사함의 능력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또 앞부분을 살짝 가보니까 오직 자기의 피로 우리에게 피를 요구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를 요구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피로 이 속죄의 제사를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원래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죄값 치러야 한답니다. 그 죄값은 죄를 지은 사람의 피, 그 생명이죠. 근데 율법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서 이 죄 지은 사람의 피가 아니라, 그 생명이 아니라 짐승의 피로 대체시켜 주신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죠. 다만 그 제사를, 짐승 제사를 평생 반복해야 했던 거죠. 그런데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이제 온 겁니다. 바로 성탄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더 이상 반복해서 짐승을 잡으며 우리가 죄사함의 그 고백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백하면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그 고백에는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제사장으로, 아니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14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믿는 진리를,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뭔데요? 너무 막연하죠? 그래서 15절과 16절에서
성경은 그 믿는 도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세 가지를 짚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라는 것이 한 가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니까요. 어릴 적에 다들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은 없어졌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끼리 뭐 놀고 그럴 때 항상 이게 친구들하고 놀면 어떤 친구가 한 명이 동생을 데리고 와요. 쫄래쫄래 오빠를 아니면 형을 따라서 오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럼 그 동생을 야 너는 어리니까는 너는 같이 못 놀아 하면서 하지 않고 얘는 뭐 시키죠? 깍두기 시키죠. 깍두기. 얘는 깍두기야 하면서 이 동생은 붙잡혀도 술래가 안 됩니다. 약한 상대를 배려해서 함께 놀 수 있게 하는 아주 멋진 관습이 아니었나 깍두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요. 이 영적 전투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깍두기 시켜주십니다. 얘는 깍두기고 내가 대장 돼서 싸울 거야. 우리를 대신해서 저 어둠의 권세 잡은 영과 예수님께서 싸워 이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님 꼭 붙잡고만 있으면 돼요. 따라다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요, 우리가 믿는 도리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끼리 싸우는 세상입니다. 뭐 얘도 쟤도 죄인인데 나는 얘보다는 좀 덜 나쁜 죄를 졌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를 막 욕합니다. 그래서 막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뭐 적폐청산을 하는데 뭐 적폐청산을 얘도 하는데 쟤도 또 당해야 되고 나중에는 뭐 흙탕물 싸움이라고 다들 표현하더라고요. 서로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는. 왜요? 서로 죄인이니까. 죄인들끼리는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는 참 불완전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땅을 딱 구분하는 그런 그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두 땅 사이에 다리를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데 다리를 놓죠. 그 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그림을 사형리에서 한 번씩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다리가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왜요? 인간의 땅은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땅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다리가 닿기 위해서는 하나님만큼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만큼 죄가 없으셔야 돼요. 네, 어떤 인간도 하나님만큼 거룩한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의로워도 말이죠. 오직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죄가 없으시다라고요. 그게 15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증거하는 바지요.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중재자가 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16절을 보니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믿는 도리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죄로 가득합니까? 얼마나 죄짓기 아주 쉬운 세상입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중재의 다리를 놓아주셨다고 하지만
거길 우리는요, 애석하게도 걸어서 그 다리에 올라갈, 아니 그걸 다리를 걸어갈 힘조차 없는 게 이 죄 많은 우리라는 겁니다. 본성이 계속 죄인의 땅으로만 계속 가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이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16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 죄의 유혹이 가득한 험한 세상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끝까지 걸어가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이 이제 16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또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 죄사함을 넉넉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요, 우리를 책망하고 질책하지 않으시고요, 용납하시고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그 도리를 어떻게 우리가 받는다고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거 힘쓰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그것만 사모해라.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예배당도 좋고요, 아니면 집에서도 좋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죄의 모든 문제까지도, 우리가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의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해하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죄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곧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그 말씀대로 우리도 계속 모이기에 힘쓰면서 예배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성탄절이 그렇게 함께 모여 주님의 은혜를 또 함께 나누는 복된 이 시간, 그 성탄의 시간이 되기를, 또 주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성탄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